스트리밍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PM 멤버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스 아메리카인 파라과이에서 같이 예배를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고국에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OPM을 아껴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주도 코로나스 사건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모임이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서 저희 OPM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작을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3번 선포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자,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안녕하세요. 제주로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향한 예배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갈급한 시간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있습니다. 또는 이 시간에 정말 가족끼리 더 단합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간에 아버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아버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으며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OPM 서비스를 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OPM 서비스 처음 시작한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움으로 말씀이 풀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깨달음 있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예배가 저희의 삶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즐거움이 있든지 어떤 기쁜 일이 있든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이 시간 어려운 시간 서로 나누며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OPM 라이브 스트리밍 첫 번째 서비스는 소중히 지키고 담대히 차지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과 왕정 확립 사이인 BC 1200년부터 1050년경 사이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던 대신 그들이 전통적으로 불리는 족장이나 지도자들, 그들을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불립니다. 때는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끝나지 않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 전쟁 최고 지도자이자 사령관급인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주도로 가나안 정복 전쟁과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는 일단락됐지만 아직
미정복한 지역들이 산재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스러워하던 12지파는 그들이 스스로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계속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족속이 기름진 옥토의 땅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잔재들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지역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 있는 순간입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비르 주민들을 쳤으니 드비르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기름진 땅 헤브론 지역 드빌은 기럇세벨이라 불려진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유다 족속이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렙이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서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유다 족속의 전쟁인데 갈렙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전통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갈렙의 아비인 그나스 혹 여분네라 부리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갈렙이 처음 등장한 것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모세에게 바란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기 위해 선택된 자가 바로 갈렙입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로 합류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 앞에 반드시 지파를 붙여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갈렙의 용맹성과 신실함으로 당당히 유다 지파의 이름으로 정탐꾼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갈렙은 출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늘 여호수아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 갈렙은 그 후계자의 후보에조차도 거론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갈렙이 이 기름진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갈렙이 이 기름진 땅 기럇세벨을 점령을 놓고 가장 먼저 입을 엽니다. 그것도 자신의 딸을 포상을 걸 정도로 기럇세벨을 자신의 것을 취하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지금 갈렙의 나이는 대략 85세 정도였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왜 그랬을까요? 헤브론은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때 갈렙에게 부여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유다 족속의 연속적인 전쟁 승리의 기쁨으로 모든 게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기럇세벨의 분배자가 누구인지, 헤브론의 땅의 진정한 분배자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질 정도로 아주 유다 족속의 전쟁 승리가 기세등등했을 때입니다. 갈렙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서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갈렙은 이방인으로서 여호수아 생존 때 분배받은 헤브론 지역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자리, 그 후계의 구조 속에서 그 자리를 논의하고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갈렙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의 분배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딸까지 거론을 하면서 말입니다. 참 호주에 사시는 분들하고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한국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한국인 말을 쓰고 있고 호주인보다 한국인을 더 많이 만나고 있는 호주 이민자의 실정. 어쩌면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되는가? 어쩌면은 갈렙에게 유다 족속이 남의 나라에 가 있는 그냥 윗방살이하는 새방살이 정도의 신세 정도였으라고 생각을 했을까? 갈렙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동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악행을 했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읽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신명기 31장 29절 내가 명령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민수기 32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는 것, 또 다른 하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는 것. 하나님을 잊는 것. 너무너무나 하나님은 싫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성경,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기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그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구출해 내었다. 가네스 바데아 사건 때 내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다.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고기를 주었다. 너무도 많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한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생생히 다가오는 것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긴 알지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이미 섬기게 되고 말아버리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우리 좀 신명기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로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꾸로 하면 됩니다. 잊어버리는 과정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거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들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오늘 본문은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로 표현을 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갈렙의 집안이 헤브론의 땅 기럇세벨을 점령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갈렙이 그 집안이 다스리게 된다는 천명을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조카 온니엘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 헤브론의 땅은 갈렙의 땅이다 라고 천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후계자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울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지킵니다. 혼란스러워할 때에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합니다. 혼란스러워할 때. 여러분, 그러면 소중히 지키고 차지하는 자의 입장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갈렙의 딸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의 서원대로 그의 딸 악사는 기럇세벨을 점령한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녀는 출가를 하면서 그녀의 아버지 갈렙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삶의 원천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샘물, 물입니다. 흔히 시집가는 딸의 요구는 이쁜 옷이나 장식품 아니면은 아름다운 집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의 딸 악사는 전혀 달라요. 샘물을 요구하고 있어요. 스프링워터. 갈렙 집안 사람들은 좀 생활력이 강했었나 봐요.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한 집안의 살림을 이끌어야 하는 아내로서, 아녀자로서의 입장에서 요구를 합니다. 아직 시집도 안 간 직전인 갈렙의 딸 악사가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본인에게 맞춰진 것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시집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샘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이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거부가 되기까지의 표징이 바로 샘물입니다.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 샘물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재정을 확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도시 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신도시 건설이겠죠. 신도시 계획에서 집이 들어서고
공터가 생기고 유락시설이 들어오는 어쩜 그런 준비된 과정이라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갈렙이 소중히 지키고 담대히 차지하는 것을 본 그의 딸 악사는 자신의 것을 소중히 지키려고 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그 아비에게 그 귀한 셈을 요구합니다. 악사는 갈렙의 다음 소망이자 다음 세대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 온니엘, 악사 이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가 멈춰 있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적은 자나 에이시안인이나 웨스턴 피플이나 원주민이나 도시인이나 모든 활동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OPM 참석자 여러분, 오늘은 갈렙을 통해서 소중히 지키고 담대히 지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소중히 지키고 계십니까? 담대히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더 나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까? 눌림에 있습니까? 갈렙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다 족속에 제대로 끼지도 못하는 그 입장에서 과감하게 말을 합니다. 자기 딸을 주면서까지 그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받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소중히 지키십시오. 담대히 차지하십시오. 그 약속은 다른 사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지키지 않고 담대히 차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비교의식에 빠져 끊임없이 빈곤한 상태로 살게 되고 끊임없이 원망을 하게 되고 절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겸손함을 갖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소중히 지키고 담대히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지킬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갈렙, 온니엘, 악사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 함부로 하지 않고 소중히 지키고 담대히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시 모르는 주님의 영광 가격대함니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OPM 단체는 오션 파크 미니스트리라는 약자로서 선교단체입니다. 예배단체이고 초교파로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OPM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을 모토를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OPM은요 말씀, 기도, 선교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선교단체입니다. 대표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대표 사역은 예배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터키 세 곳의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의 자랑 한글 학교입니다. 한글 학교를 통해 호주에 있는 한인 2세대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OPM의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모님들이 매주 준비해 주시는 예쁜 서퍼입니다. 예쁘고 맛있는 서퍼를 항상 한 주 한 주 준비해 주시고 그게 OPM의 가장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OPM은 이곳에서 자란 이민자들 다음 세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권의 갈등, 한국어와의 갈등 이것을 좀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호주교회, 호주교회와 한국교회의 많은 교류의 그 교도부 역할, 그 중심의 역할에 서 있겠습니다.
OPM 라이브 스트리밍 첫 서비스가 있었었는데 참석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겸손한 그런 예배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선교단체가 되겠습니다. OPM 라이브 첫 방송을 축하합니다. 많은 이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고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라이브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의 예배를 스톱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호주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화와 문화, 언어와 언어, 세대와 세대, 이 갈등 차이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이들에게 이 OPM은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많은 문을 열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오늘 축하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OPM에서는요 온라인으로 선교 후원금과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정의 헌금은 3개국의 선교사님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터키. 현재 3개국의 선교사님들은 현지 언어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목회 및 빈민사역 그리고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고요. 끊임없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그 소정의 금액은 필드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에게 많은 제공을 하고 많은 선교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OPM 멤버들 본 서비스가 끝나고 줌으로 우리 미팅이 있습니다. 피드백과 회의가 있습니다. 곧 공고를 할 테니 곧 참석해서 우리 만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